천국에 세 가지 책이 있는 거 아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계시록 20장서부터는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다 설이라 그랬습니다. 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썰.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년이라고.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 천년을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시기 후나 아무짝에 없는 무천년이나 쓸데없고 뭘만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또 천국을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는데, 그곳에는 세 가지의 책이 있대요. 세 가지의 책. 이 세 가지의 책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근데 그 책이라는 것은 집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누가 썼어요? 책을 누가 집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 세계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그럼 우리는 누구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그러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말씀들은 너무 잘하셨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불못에 던져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주님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죽으면 천국, 계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도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느냐 못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천국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럼 천국이 잔치 벌일 때는 언제라고요? 영혼 구원할 때. 다 까먹으셨어요. 영혼 구원할 때 잔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잔치의 주제를 우리가 자꾸 제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그 제공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또 오늘 또 수많은 우리 가족들 감치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또 허영자 원사님 내일 미국 가시면서 또 마지막까지 저렇게 한 4개월, 5개월 뒤에 저기 미국에 이제 아들 내외 때문에 가셔요. 이제 딸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돌이고 아들은 벌써 지났고, 그래서 또 갔다 오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 계신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안부 전화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옆에도 이제 한 분 한 분들 안 계실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이제 딱 보면 어른들 딱 빼고 안 계시면은 걱정돼서 한 번씩 전화해. 그러면은 또 이제 뭘 자꾸 확인 전화 안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확인 전화도 해야 돼요. 우리 저기 정혜설 목사님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또 저도 한번 또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묻고. 예. 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국에 이제 책이 있대요. 하나님이 집필하시는 책.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집필하신 책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 이거는 이 땅에 필요한 책이고, 또 천국의 책이 세 권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의 책이 세 가지인데 처음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생명책. 그죠? 두 번째는 죄의 책.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급을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어디에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는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전한 스위스 비밀은행이 안전한 게 아니라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하늘에 안전한. 스위스 비밀은행에 아무리 쟁겨놔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쓰여져요, 못 쓰여져요? 못 쓰여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리고 죄의 책은 뭐예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엔 세 가지 책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아마 가족분들도 생소하게 들릴 줄 압니다. 천국에 무슨 책이 있냐고, 뭐 도서관이냐고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천국엔 세 가지 책이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뭐 우리로 아는 이런 책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책이 있다라는 것,
세 가지를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천국의 세 가지 책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을 우리가 확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은 나만 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복을 전하는 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세 가지 책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미직지근해져요. 미직지근.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중에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그냥 어떤 지명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온전한 7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 중에 우리도 발음이 안 되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회가 돼야겠죠?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직지근한 신앙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입에서 토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경고의 책이에요. 경고의 책.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거니 너희들은 잘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저주할 수 있으니 잘 알아들어라. 내가 너희를 손을 놓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들어라 라고. 경고의 책이에요. 경고의 책. 그러니까 이 경고의 책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무겁게, 경홀이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세 가지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세 가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책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뭐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 근데 책들이 펴져져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라고요. 지금 복수로 쓰고 있잖아요.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니,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던 구원을 받지 않던, 이건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책에 들어갈까요? 부활 생명의 책에 들어갈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책, 심판의 지옥 심판의 책에 써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한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기억이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기억이 있어. 살아있을 때 그 기억을 우리가 잡고 펼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천국에서 거두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주님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야, 네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뿌렸어. 네가 곡신 단들이다. 그걸 보면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천국 갔는데 너 뭐 뿌렸냐라고 얘기하면 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리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뭐 남녀노소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부여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그러면 큰 믿음이 있느냐 작은 믿음이 있느냐라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인생의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는 것.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죠. 이 다른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책 옆에 있는 죄의 책인데 행위의 책이에요. 서 있는데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세우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무게처럼 가볍게 살았느냐, 중요하게 그렇게 무겁게 살았느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도 이 단을 내려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면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아는 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 죽으면 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죽는 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을 지금 뭐라고 여기는 흰 보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이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백보자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보자 심판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행위가 멈춰서 지금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구원받을 기회와 상을 받을 기회는 언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 때 있는 거예요. 그걸 내일로 미루면 그걸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실행하면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미련한 삶을 사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십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일 만나 이게 아니라 야 오늘 만나야 되지 않을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잡는 거는 이건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그때 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하고 약속을 잡아요? 그래 내가 그때 있을 수 없을지 모르니 오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잘못된 성경에 반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제가 그 실제적인 일화를 얘기했잖아요. 그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에 그 장로님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 복음을 미뤘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죽음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제 그 친한 친구를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아는 건 있어요. 그 친구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의 책들이 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흰보좌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인 거죠. 인생에. 이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들인 거죠.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갑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해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럭키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구원의 감동이고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오늘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 가까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이거였어 라고 그때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 목적대로 살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목적을 주셨는데 이런 길을 주셨는데 내 인생길을 거기에 딱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나는 삐뚤어 빼뚤어 그렇게 주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 판결을 받습니다. 단 한 명도 이 판결을 피해갈 수 없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다라는 거죠. 펴 있고라는 원어적 의미는 열고 펴다라는 뜻으로 지금 흰 보좌, 그러니까 흰이라는 것은 거룩한 보좌 앞에 지금 죄의 책을 열어서 지금 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지금 우리의 그 죄의 나열한 책,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받으면서 우리의 하나하나 그때 너의 마음, 그때 너의 심정, 그때 너의 속내 그런 거를 다 세심하게 적어놓고 우리 앞에 마지막 결산 때 쫙 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의 책은 복수를 사용하고 많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이 청했는데 주님께 오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유혹이, 그때 가서 마귀한테 유혹당했다고 얘기해봤자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의 책이 펴 있는데 이 책은 반드시 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결산,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곳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필자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드라마가 다들 작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막 드라마 보시면 막 이렇게 나와서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하지만 그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작가는 한 사람이에요. 그 드라마 작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때 왜 죽이면 안 돼 다시 살려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한들 작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대로. 제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철필로 동판에 새기듯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도 지울 수 없고 다시 새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완료 시제로 했단 말이에요. 완료 시제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이 땅이 끝날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완료로 그의 이름의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구원해주지 않으면 알아서 해줄 건데 왜 우리가 구원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죽든 말든 뭔 상관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이 사라져 버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록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인간의 의로는 절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내려놔야 될,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야 이 땅에 이런 신행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자신들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신들의 의를 소유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으니 뭐예요? 분리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뜻으로 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행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결정하시는 결정문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때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핏값이 너에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심판을 받는데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받지 못한 자이며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의만을 주장했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죄의 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옛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대하 드라마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가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키려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사단을 만드셨어요?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는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년, 종말의 시대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서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오히려 박해받을 때 교회가 빛이 났고, 오히려 힘들 때 교회가 견뎠고, 오히려 잘 나갈 때 영적 암흑기가 생겼던 천년의 암흑의 역사가 가톨릭의 역사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흥했냐고요. 보릿고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입이 찢어지는 그 소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넌 저 십자가를 밟으면 내가 너 살려줄 것이지만 넌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넌 나한테 총으로 죽는다. 차라리 총으로 죽겠습니다 하고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던 것이 불과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장례식에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집안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눈물 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죽는데, 분리가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귀찮은 거 자꾸 하라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 3년 4년을 제가 지금 계속 목소리 높여 얘기했지만 그거를 정말 실현하고 하시는 분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미리 기록된 자니 미리 쓰다, 공표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행위의 의를 구원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창세전부터 미리 죄의 책에 이름이 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 기록된 공포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미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그럼 누가 기록되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것과 선택받지 못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느냐? 성경은 경고의 책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앞서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은 아버지께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해놓으신 법칙이 인간의 주권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좌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심판받기로 결정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할 소리를 과감히 절단해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소리를 다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괴로우신 거예요. 세상의 소리도 듣고 들어야 할 소리도 들으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이 되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어요? 왜 예수 믿고 더 고달퍼요? 당연한 거죠. 왜? 들어야 되지 않을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들어야 될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소리가 우리가 듣지 못할 들어야 되지 않은 소리보다 더 적게 들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된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만 들으면 에덴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죠. 다음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그럼 그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증거를 내놓으시라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증명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에 눈물 뿌리고 씨앗 뿌리지 않으면 그 증거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생명책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건 내 주체죠. 그럼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주는 소리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장난인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의 책은 복수를 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생명책은 뭐예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저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보험 듣는다? 생명책에 없어요. 그런 거. 1:1 구원이에요. 1:1 구원.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러워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계속 더 간절함이, 절박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저희 장인어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셨듯이 그렇게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무리 세상 문화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어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힌두교의 창시자 간디가 성경 앞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왜 예수 안 믿느냐? 내가 이 힌두교를 창시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성인이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영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며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인정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미 창세 전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곳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정하춘이는 2024년 11월 3일 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나는 삐뚤빼뚤 간 거예요. 제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제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교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것은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놀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님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수동태를 의미한 것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아무런 열심을 내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다니엘 12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 심판, 구원. 이처럼 구약에서도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책은 바로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기록된이라는 건 뭐예요? 본문에서는 없지만 그 기록된 앞에 뭐가 있냐면 발견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 발견돼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발견하다, 얻다라는 발견된 기록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선택한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서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찾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찾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가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찾으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도구를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도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구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나 너무나 하나님 괴로운 인생 살아요. 내가 도구로서 역할이 안 되니까 도구를 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철저하게 창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도 생명책이 있었죠. 마지막 때에 환란의 심판이 있을 때 생명책 명부에 이름이 써진 사람은 심판을 면제했습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돼 이걸 가지고 카톨릭에서 알브레트나 레오 2세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죄가 면해진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들은 사기를 친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나의 힘으로 생명책의 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내가 분이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제 그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콜라 끊고 뭘 먹었다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어제 보신 분들이에요. 하늘보리. 그거 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많이 드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더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생명책에 있는 것이 연합된 모습으로 서로 돕고 도우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의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올리며 나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삶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삶에서 그 예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실천편에서 뭐라요? 몸으로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져라.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삶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의 세 가지 책이 뭐라 그랬어요?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죄책의 사람들은 기념책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기념책은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셨죠? 그럼 기념책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는 상을 많이 받고 나는 상을 많이 받지 못할 텐데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공평하신 24시간을 하나님이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썼습니까? 나를 위해 씁니까? 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념책에 상 받을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상 받을 일들을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공평하게 똑같이 상 받을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념책, 히브리어로 지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념물을 생각하게 하는 것, 기억, 회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다, 상기하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생을 살면서 기념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책. 이게 바로 하늘에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추억록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랬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기를 보든 사진첩을 보면서 우리 그때 재밌었지. 그 기억이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책을 다 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때 왜 저랬을까? 그때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실 기록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가서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일 기념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록하셔서 상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즉시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즉시 상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상은 구원과는 다르게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자신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취소하시고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념책, 하나님이 상 받을 일을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식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배가 고픈 걸 알고 계셔서 저놈은 탕수육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하고 뭐 짬뽕도 좋아하고 다 그걸 막 하나님은 줄 거를 생각하고 막 휘파람 불면서 요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괘씸해서 짜장면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정해주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면 기념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 기록은 기념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좋은 일 했잖아요. 그게 나에게 감사를 올린 게 너 의를 올리려고 한 건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세 가지 책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의 책은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건 뭡니까? 구원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그 안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죄의 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은 뭐예요?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를 합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축복의 도구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는지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서 내가 나중에 너에게 기억을 통해서 상을 허락하실 것이다. 죽어가는 내가 이미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안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빚진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늘의 상급으로 올려주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셔서 하늘의 부자로 하늘의 엄청난 그런 부를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잔치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걸 위해 몸부림치시면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서 그걸 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이 땅의 상 필요 없어요. 하늘의 상급 받으시면서 그 상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붙드시면서 우리의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나머지 인생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